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감사할 일도 우리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 해를 쭉 돌아보실 때에 어떤 것이 참 감사합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던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때때로 이렇게 질문과 시비를 거는 교인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이 없는 절기인데 교회가 왜 꼭 지켜야 되냐, 초막절이나 장막절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초막절이나 장막절하고 추수감사절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절기를 지키냐, 성경에 없는 절기를 왜 지키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정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그 절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혹은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예배가, 절기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절기를 신약교회에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없다고 해서 신약교회가 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유월절일 텐데요.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킵니다. 구약에 없는, 성경에 없는 절기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부활절도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교회가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정하고 지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뜻을 잘 알아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왜 만들었습니까?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과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했으면 11월 넷째 목요일 날 지키겠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 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 생략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하게 된 계기는 1904년 9월 13일 날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서경조 장로님께서 제안한 것 때문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4년이니까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07년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이 없던 시기에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의논하면서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가집시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1904년이니까요. 1885년에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장로교와 감리교회 선교사로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85년, 95년, 05년 선교 사역을 한 지 20년 만에 서경조 장로님께서 그 제안을 하셨고 그 제안을 했을 때에 모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20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1904년도에 그 제안을 했는데 1904년도에 한국교회 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로교가 한 8, 90% 차지했기 때문에 장로교 통계를 보시면 1904년도에 24,971명, 25,000명 정도 믿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정한 1914년에는 12만 명. 여러분 12만 명, 당시에 한국 인구가 한 2,200만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하지만 그 인구 비율로 따지고 들면 1, 2%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볼 때는 1904년도에 2만 5천 명이 1914년도에 12만 명이 되었으니까 한 600% 성장한 것이죠. 숫자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지금처럼 뭐 10% 많이 나갈 때는 20% 전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다,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1, 2%, 2,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교회에 주신 은혜를 무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국 교회에 부족하지만 숫자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이 있지만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인들의 삶에, 교회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때에 받았던 은혜들, 말씀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정말로 없고, 전에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학습 세례 교육할 때 쓰는 책입니다. 애니 베어더라는 선교사님이 표지 장면에 있는 자매는 보배라는 아가씨인데요. 이 한국 초창기에 딱 이 추수감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시기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로 2, 3%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교회였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섰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들에게도 꼭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떻게 왔는가 하면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잠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 이 시기에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교인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교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가르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잠깐만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세례교인으로 되기 전에 여러분 학습을 받을 때에 중요하게 가르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와 성령님, 신자와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 믿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명령이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으로 살아가실 때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성령님을 비방하거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안식일과 가족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뒤에 가시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신자와 청지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경건 생활을 한번 보시면요. 경건 생활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기적과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인들에게 쭉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 초창기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이 책이나 이런 비슷한 책들을 딱 읽으시면, 이 책을 딱 덮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깜깜한 어두움에서 고통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두움에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빛으로 싹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서경조 장로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교회를 가만히 들여봤던 사람들,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만히 들여봤을 때 어떤 변화를 받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믿기 전의 삶과 180도 완전히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가난과 식민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란이 누를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온 교회가 경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보배라는 아가씨 보시면 집이 가난합니다. 어머니가 딸을 팔았습니다. 가난해서 어머니가 딸을 그냥 팔아버린 것입니다. 2번이나 팔려갑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숨어서 예배 처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이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크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딱 마음에 딱 박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 간다고 남편이 머리채를 끄집어들고 몽둥이로 죽도록 때려 패는데도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맞는 중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꿋꿋하게 맞으면서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질립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 안에 어떤 은혜가 있기에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 나를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나. 남편도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보배의 가정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놀랍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넘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1년에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는 추수감사절을 마련하고 감사를 드리자. 그것을 한국교회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3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으시죠, 그죠? 여러 가지로 감사할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우리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올해를 돌아볼 때 무엇을 제일 감사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무엇을 제일 감사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성공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감사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 안에서 딱 감사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공도 받고 똑똑한 것도 받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청년은 이 모든 것을 감사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청년의 마음속에 빠져 있었던 게 뭔고 하면 이 모든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청년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다 포기하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나에게 말씀할 때에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그걸 다 받았지만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복,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서경조 장로님께서 뭘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배가한 것,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커진 것,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경조 장로님의 말씀을 딱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감사 가운데 제일 찾기 원하시는 감사는 뭔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더 부유해졌어요. 작년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올해 삶을 돌아볼 때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의 주위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이 저에게 있고 세상 살 동안 있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이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괴로움이 저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르지를 못합니다. 저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저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에게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때마다 저에게 이 감사가 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와 교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골방에서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과 함께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어렵고 힘든 교인들을 위로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소그룹의 든든한 식구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든 한국교회든 지금이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매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의 추수감사절이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 은혜의 저를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주신 추수감사절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의 삶에 추수감사절 때마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 때처럼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부어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경조 장로님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삶에 가난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교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와 교인이 됩시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신 분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 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교인들이 되도록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